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즉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죠. 본복이다, 거울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만이 책망으로 들려진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되고 싶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에 따라서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일이라. 그것이 지금 하나의 다시 말하면 진행 과정이 바울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아들된 디모데에게도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하셨다. 너를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양육하는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러 오셨다. 누가?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양자잖아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양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하셨다. 누구를? 유대인만 선택하셨잖아요. 이방인은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도 그 사람을 선택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 그렇게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데 유대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계속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뭘 시험하라 달라들었지. 어떻게 해서라도 올가미를 씌워보려고 얼마나 시험이 치열합니까? 그거 다 견디시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걸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짝이란 얘기예요.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이다. 주의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봐야지요. 내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진행 중이다. 한치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6일 동안의 창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기회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의문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갈라지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내려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라고요. 누구만 선택하십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불어넣으셨다.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사람만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겉사람은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그러니까 그 흙이 검은 흙이면 흑인이고 흰 흙이면 백인이고 황토 흙이면 동양인이고 그 나누잖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고 너는 내 편이다. 너는 적이다. 그리고 가르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책망받아야 된다. 왜 책망하십니까? 돌아서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돌아서라고.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성된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심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속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달으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길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거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들리니까 제멋대로 상상하고 추상하고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누가 저런 말 하더라, 그런 말 전부 모아가지고 성경은 아니란 얘기. 반드시 네가 읽으라는 얘기. 너희는 읽으라고 그랬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들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봐도 알지 못하면 안 본 거나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긴 보아도 그래요.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안 보여. 진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다. 그 뭐가 언바란스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치명적인 지적이십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죠. 살인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성경에 언급된 게 어디냐? 창세기 2장에 언급됐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 데려다 놓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할 자리에서 영생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성령 받고 완성됐다는 거예요. 올바로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읽고 지나가는 거지. 창세기 1장은 이렇고 2장은 이렇고 3장은 이렇고 4장은 뭘 기록했고 5장은 뭘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에요.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지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는 얘기. 그 성령 받고 되새김질하고 성경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원인이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날 원인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소홀히 들었다는 얘기. 우리 쉽게 말해서 한눈 팔았다는 얘기.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한눈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그 복되고 귀한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을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누군가? 현재 내 상태는 어떤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되고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참된 모습이 뭔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만 선포하셨느냐?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구분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과 나눠진다는 얘기. 이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말로 폼나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노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음녀다.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꿀처럼 달다. 그렇잖아요. 꿀처럼 달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름처럼 미끄럽다. 그래서 그녀의 집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성경을 내가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타국인이 누구고 음녀가 누구고 창녀가 누구고 전부 성경이 그걸 기록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인데 육신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은 잠깐 있다 가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뭐라고 그랬느냐? 육신의 장막이다. 임시 거처하는 곳이다. 잠깐 왔다 가는 곳에 거기에 마음 뺏기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집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는다. 있을 곳을 얼마 동안 우리가 하늘 아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 그런데 하늘 위의 시간으로 따지면 하나님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밖에 안 돼.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다윗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여러분 천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그러니까 6일 동안의 6천년의 창조의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왔느냐. 그걸 성령 받아야 알지요. 성령 받고 눈이 뜨이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손을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보이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린 거고요.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민족이 민족을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역병이 계속 창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를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라.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봐라. 누구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 정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복한 거지요. 그런데 다시 정복하려고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탄의 정체란 얘기. 이런 말씀을 읽어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그럼 내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주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거의 목전에 다다랐어요.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 오셨다. 유대인은 유대교니까 유대인 나라가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개혁이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어디? 예루살렘에. AD 7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약 1900년 동안을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약 1900명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히 120명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계승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다시 시작됐다. 언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영국이 패권 국가였으니까 독립시킨다. 영국의 외무부장관 발포가 선언해버리잖아요. 1917년에. 그리고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럼 시작된 거예요. 그로부터 한 세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세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타작되라는 얘기. 한 세대, 1948년에서 한 세대 100년이면 2048년이잖아요. 얼마나 남았나 여러분 스스로가 계산해보면 뻔히 잘 알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